본문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워진다는 것은 분명히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또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의 또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게 가서 빵을 사왔습니다. 빵만 먹으려니까 퍽퍽해서 뭐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잼을 사왔습니다. 그러면 잼이 생겼죠. 그게 바로 재미있는 얘기래요.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농담이고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은 잠시 때로는 충격을 받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지만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면 내 삶이 그만큼 넓어지고 풍성해진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제가 대학교를 대구로 갔는데 그 전라도 지역에서 살다가 경상도로 넘어가니까 새로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음식 문화인데, 이전에 저는 그 남쪽 섬에서 자랐기 때문에 감자를 잘 못 먹어봤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고구마만 심어서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안 섬에서는 고구마를 그냥 감자라 그러고, 감자를 북감자라 그럽니다. 그만큼 감자에 대해 생소하죠. 북쪽 말 그대로 북쪽에서 먹는 감자가 감자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여름 성경학교 때 간식으로 핵감자를 삶아서 나왔는데 그 포실포실한 핵감자가 굉장히 맛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설탕을 찍어 먹으니까 정말 꿀맛이더라고요. 처음 감자 맛을 그렇게 안 거죠. 그래서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 오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감자를 가져왔는, 기숙사에서 감자를 먹는데 소금에다 감자를 찍어 먹더라고요. 야, 참 희한하다. 어떻게 소금을 찍어 먹나 그랬더니 그게 그 감자의 녹말 맛을 소금하고 또 찍어 먹으면 나름대로 더 그게 배가가 된대요. 맛있대요. 놀란 적이 있는데, 소금 찍어 먹는 전사님이 있다 그랬더니 어떤 전사님이 우리 고향에서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다 이렇게 먹는 방식이 달라요. 저희는 그 새해가 되면 떡국을 끓여 먹잖아요. 떡국에 해산물이 들어가죠. 굴이 들어가든지 김이 들어가든지. 근데 대구에 갔더니 새 장로님 댁에 초청을 받아서 새 밥상을 대하는데 그 빨간 쇠고기국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야, 새해 첫날에 그냥 맑은 쇠고기국도 아니고 빨간 육개장 같이 생긴 쇠고기 묵국을 끓여주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감자가 됐든 쇠고기 묵국이 됐든 콩나물 무침이 됐든, 저는 그 콩나물 무침도 그냥 맑게 무친 콩나물 무침을 먹었는데 이쪽에 올라오니까 빨간 콩나물 무침을 먹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고추 가루가 흔하니까 그렇게 먹기도 하겠죠. 이런 새로운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또 사는 모습이 다 이렇게 다르구나, 다양하구나, 작은 우리 한국 땅에서도 이렇게 다른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다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다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나와 다른 것은 다 틀리고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런 다양한 삶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또 평생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 학습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뭐든지 이렇게 배우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우리 삶에 기쁨을 주고 또 힘을 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하도 세상이 빨리 변해서 모든 게 다 디지털화가 돼요. 기계화가 되잖아요. 컴퓨터화가 되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 디지털 이 문화 속에서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드셨어도 열심히 스마트폰도 하시고 컴퓨터도 하시고 이런 분들을 보면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우면 재밌습니다. 때로 우리 목사님들 중에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 어떻게 하냐고. 컴퓨터를 하다가 예전에는 했는데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예전에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손 목사 이거 어떻게 하냐고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참 당황스럽죠. 요즘 참 좋은 게 휴대폰을 켜가지고 컴퓨터 화면을 비춰달라 그래요.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본인의 상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주 좋아하시죠. 하여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복이 올 한 해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묻고, 우리 성령 모른다, 성령 세례도 받지 못했고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다시금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그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요, 그 뒷절에 한번 보세요.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면 세례지 요한의 세례는 뭐고 또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는 뭘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다 교회 나와서 지난 성탄절에도 우리 두 분이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확인하고 교회에서 목사가 세례를 베풀잖아요. 이게 세례인데 요한의 세례는 뭐고 또 성령 세례는 또 뭐냐라는 거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걸 좀 알기 위해서는 좀 성경을 좀 거슬러 갈 필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요단강 근처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한의 세례를, 요한이 전파한 그 회개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물 세례, 침례를 베풀면서 나는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 자신도 떠나시면서, 또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도록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떠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세례를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세례는 물세례와 불세례가 있어요. 물세례는 뭐고 불세례는 뭐냐? 물세례는 요한이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또 그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세례, 믿음의 새로운 결단을 하는, 또 회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 세례가 바로 물세례예요. 요한의
물세례 또는 회개의 세례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불세례인데, 불세례는 뭐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떠난 이후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겠다, 내가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건, 이걸 바로 불세례라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세례는 아니죠.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는 사건, 대표적으로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런 걸 바로 일컬어서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불세례, 이 성령의 세례를 모르니까 다시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과 예언 같은 이런 은사가, 성령의 구체적인 은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의 물세례를 넘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세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그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 세례를 기쁨으로 받고 또 성령님이 주신 그 구체적인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더 힘있게 믿음 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들,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엄정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새 교단의 총회 주제가 복음으로 세상을,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이런 표어가 붙어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더 새롭게 하는 이런 은혜의 길을 가야 될 터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더 온전하고 새롭게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요한의 물 세례로만은 부족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설교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장의 18장 말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18장 24절에 보시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근데 25절에 보시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아볼로가 예수님 믿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는 성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학문에 능통하고,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예전에 철학적으로도 유명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똑똑하고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기와 아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 다시금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됐느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서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받고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은혜를 다시금 덧입으면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또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적 세계를 알려주고 기쁨을 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런 유익한 사람, 또 능력 있는 성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마 이 사람들이 요단강 근처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 에베소 지역으로 이주해 온 디아스포라와 같은 사람들일 거라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을 모른다고 하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 성령 은사는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고 보면은 12가지 은사가 있고 신유, 방언, 예언, 방언 통역, 궁휼, 사랑 이런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그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건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그런 뜨거운 성령을 받고 구체적인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뜨겁게 섬겨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성령 세례가 뭔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물 세례와는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받는 그 세례와는 다른 또 다른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충은 무슨 말인 줄 알겠는데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인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테니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말 그대로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은사, 기프트, 선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원어에는 카리스마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카리스마를 어떤 사람의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의 의미는 그냥 선물이에요. 은사의 은사. 성령님의 은혜의 선물. 이게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는 말 그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획득하고 따오고 빼앗아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의 은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은사를 받는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세 가지 질문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령 세례란 무언가? 두 번째는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세 번째는 성령 세례가 왜 필요한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 세례는 우리가 받는 것이,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임의적으로 주고 싶을 때 주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가 그런 능력 있는 삶을, 또 능력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는 이처럼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들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또 기다리고 받아야 될 소중한 은사인 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도 성령의 은혜인데 또 다른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를 믿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그 믿음의 영이기도, 진리의 영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성령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도우시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이게 뭐라고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은사를 받으면 우리가 주의 일들을 능력 있게, 힘 있게, 권능 있게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또 기쁨으로 또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많죠. 믿음의 영이라 그랬죠. 또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그랬잖아요. 또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로마서 8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성령이 임해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고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이런 언어 이 신앙의 생활하다 보면 이런 단어 자체가 어려운 게 많잖아요. 개념이 좀 정리가 돼야 돼요.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 충만은 뭐고, 성령 임재는 뭐고, 성령 내주는 뭐고,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구원받은 자녀 속에는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또 다른 성령이 오시느냐? 그게 아니고 성령의 은사를 새롭게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임재 사건이고 성령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더 뜨겁게, 더 긴밀하게 그 성령님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 그러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세례받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야말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실까요? 사모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기도로 구하고 찾는 자에게 특별한 이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서 구체적인 방언이 나타나든 예언이 나타나든 치유와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든 그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성령 세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적어놓은 책이니까 성령행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지, 어떻게 오셔서 일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성령 세례는 보면은 기도하는 제자들, 다락방에 모여서 사모함으로 기다리던 그 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임하잖아요. 그들은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이후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또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복음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가서 다시금 안수기도를 해요. 그때 성령이 다시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세례받은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들은 세례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받기 전에도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성령 세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전에도 성령 세례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은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성령 세례를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성령님은 기도하는 종들에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임한 그 성도들에게, 또는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님을 뜨겁게 경험한 성도 또는 주의 종들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 게 성령 세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체적인 성령의 은사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이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고, 오셔서 함께 우리와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주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한 삶을,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성령 세례가 왜 필요한가? 왜 중요한가? 성령님은 한마디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 생활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원천이에요. 신앙의 원천이자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또 사람들답게 세우는 그런 원천적인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에 나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이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힘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은혜를 주시고자 할까요? 그냥 자기 만족으로, 나도 성령 세례 받았다, 나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 이런 성령의 은혜가 있다, 이걸 그냥 경험시켜 주려고 주실까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위해서요. 사도행전을 위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곳에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거듭난 그 영혼들에게, 또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자 하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점점 더 이 선교의 역사가 전파되어지는 곳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또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선물은 교회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걸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돕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돕는 일을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령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실제적인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나 사마리아 성의 성령의 역사나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그 성령의 은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배소 지역에서 성령 세례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성령의 그 은사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 영혼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성령 은사를 왜 받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은사를 경험하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쁨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적 기쁨과 그런 우리의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이 성령의 세례요, 성령의 은사라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또 우리 모두 각자에게 각종 방언과 예언, 신유, 사랑의 은사가 부어져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날마다 그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승리를 맛보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우리가 기쁨의 삶을 또 열정과 능력의 삶을 소망의 삶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기쁨으로 힘있게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소중한 또 목표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